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5가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공동체를 나누었죠?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가르치는 비전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풀텐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꿈을 꾸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가르치는 비전 공동체. 몇 주 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상을 정리하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지나며 출애굽 1세대는 다 돌아갔고 광야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정복한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길 것을 염려하여 그들에게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시작은 잘했지만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의 삶과 동화되어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문화들을 따라갑니다. 여호수아와 강야 세대는 다 죽고 그 후 일어난 가나안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얄팍한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좋은 대로만,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기억상실증.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시작하여 아이성, 가나안의 북방과 남방의 큰 민족들과 전쟁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간 전쟁을 진행하면서 가나안의 대부분의 그 땅들을 점령하니까 이제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안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지로 흩어진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합니다. 아니, 산지에 흩어진 가나안 족속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주인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그곳에 놔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전쟁을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 구석구석에 남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가나안 등 정착 후에 40년, 50년이 지나고 나서 광야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가고 가나안 세대가 새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보다 그들의 문화가 더 즐거웠고 그들의 삶이 세상의 문화에 더 알맞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생활 방식에 따라 생활합니다. 그들의 욕망, 죄의 습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방자하게 되고 죄악의 끝판왕을 보여주며 나라도 개인도 모두 다 망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대를 경험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결국에는 암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유혹적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화합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다원주의의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에 참 좋습니다. 편하고 좋은 신을 믿어라,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왜 너희들은 독선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모든 신들을 믿어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를 너무 편하게 놔두시면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말하며 금지한 것도 개인의 행위 너무 편하게 놔두시면서 그것도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모두가 상대적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합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나의 행복 추구권을 위하여서 다른 이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잡심들이 그렇게 남겨둔 우상의 모습들, 음행과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동화되어서 그것이 합리적이다,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나안 그 시대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우리의 모습과 비교할 때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생활방지법, 생활동반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고 자꾸만 새로운 법을 창출해 가면서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우리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그러한 악한 길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암흑과 같이 사사시대의 모습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이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 계승의 실패입니다. 신앙 계승의 단절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살다 보니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가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광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의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부모가 믿었던 그 신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도 있고 언제나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애들 표현으로 교회 끊었습니다. 예수님 끊었습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만하고 안정이 되니까 양다리를 거친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가나안 족속의 그러한 음행과 탐욕의 문화, 양다리 걸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계승, 한 세대만 놓치면 끝장입니다. 신앙의 계승,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그러기에 한 세대도 놓치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미룰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100보 양보해 보시면, 아니 100보도 아닙니다, 한 10보만 양보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1000보 뒤에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하여서 100보 양보하시면 우리 자녀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한 세대도 놓칠 수 없습니다.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승을 위하여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강물이 범람하여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폭이 3m에서 30m도 안 되는 그러한 강폭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그 시기에 1.6km 정도로 물이 불어나고 수심도 3에서 4m 정도로 길어지고 또 물살도 빨라져서 16km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섰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닿자마자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넘실대던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거대한 벽으로 쌓였습니다. 요단에서부터 아담 성읍까지 약 24km나 되는 큰 공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강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진도나 완도 가보면 썰물, 밀물의 차이로 인하여서 노아의 기적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런 곳에 가보면 강물이 갈라지기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남아서 질퍽거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 강물의 갈라짐은요, 사막이 바싹 마른 것 같이 강 바닥이 바싹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넘실대는 물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유리한 상황을 보고 그곳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또 다른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맨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갈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강바닥에 있어서 그 한복판에서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어깨가 짓눌려 와도 그것을 메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다시 범람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어깨가 무거움으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12돌을 취하여 가지고 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강바닥 한가운데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 성경을 보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징이 된다는 말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까? 후손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표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다. 그리고 너의 믿음의 선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것이 증거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길갈에 세운 돌들을 보면서 그저 돌탑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돌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념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기념비를 세운 것과 같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기념비를 그들이 세운 것 같이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념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념비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기념비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념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세상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아성을 쌓고 자신의 세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지 않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기념비를 가는 곳마다 세운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신방을 별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목사들 바쁘니까 배려하신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우리의 어른들은 이사하실 때마다 이사신방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이다.
우리 가정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증표 아니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왜 요즘은 이사하실 때마다 예배 드리지 않으세요? 제가 몸이 달아 부서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사 신방 요청하시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일로 예배하는 가정이야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뿐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작하실 때마다, 어떠한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념비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풍성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복으로 다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대에 멈춘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줄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증거를 아브라함은 남겨주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념비를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념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였던 아내의 사라가 죽었을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 헤브론 땅을 제 값을 주고 사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합니다.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은 영적인 깃발을 꽂아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마지막의 시대가 다 이르름을 알고 헤브론 땅을 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다음 세대의 기념비가 되게 해서 헤브론 땅을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 영적인 깃발을 확실히 꽂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그 헤브론 땅을 지나면서 아버지의 그 영적인 기념비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헤브론은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헤브론의 막블라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에게 묻힌 곳이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근거가 되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남겨준 믿음의 유산, 영적인 기념비가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후손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후손들에게 영적인 기념비를 확실하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와 의미,
시간이,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자신의 신앙 역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성경 구절, 내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셨던 찬양, 또 영혼의 전율이 있었던 그 거룩한 장소, 믿음의 양육과 기쁨을 주었던 장소 등 우리들의 삶과 믿음 가운데 새겨진 영적인 기념비가 되는 그러한 것들 말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거룩한 장치입니다. 저에게도 영적 기념비가 있습니다. 저를 언제나 다시금 정의취에 돌아오게 하는 영적 기념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뭘까요? 성경 말씀. 낡은 성경입니다. 이게 누구 성경일까요? 저희 아버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앞에서 보시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것을 옆에서 보면 많이 낡았고 종이가 많이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겨져 있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성경이 구겨져 있을까요? 일반 성경과 다름이 없지만 구겨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김의 흔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제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하는 한숨을 짓기도 하지만 제 성경은 이렇게 빳빳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성경은 눈물로 구겨져 있습니다. 목사들로 자라면서 방황을 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키가 170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학생들로 말하면 그렇게 큰 키가 아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키 번호를 정했는데 저희 반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69명이 있었는데 제가 63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컸죠.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반 친구들이 저를 별로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오빠처럼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거친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요, 늘 저를 정위치로 오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단 위에 호미패인 아버지의 자부동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자부동이 뭔가 잘 모르시죠? 우리 어른들 자부동 다 알고 계셔서 이렇게 웃으시는, 두꺼운 방석 같은 좀 큰 방석, 아주 두터운 그것을 예전에 자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단이 하나이지만 예전 교회들은 대강대상, 서강대상에서 강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아래 강단에서 대부분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셨고요. 그 안에 아래 강대상 밑에 지금은 다 이렇게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만 예전에는 다 그냥 벗고 올라오셔서 그 자부동에 앉아서 늘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 자부동이 처음에는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계속 앉으니까 그 무릎으로 홈이 패인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또 아버지가 새벽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경에 젖어가지고
구겨진 그 성경을 보고 제가 다시 놀아보지 못하고 정유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성경책은 몇 번을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구겨지면 그 성경을 쓸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은퇴쯤 되어서 될 때쯤, 제가 그때는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제가 아버지의 그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저의 영적인 기념비가 되어서 제가 사역하는데 저의 지침이 되고, 제가 지치고 넘어질 때 아버지의 기도를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의 무릎을 기억하며 사역의 정유치로 다시 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모르세요. 아마 이제 오늘 유튜브를 설교를 보시고 나서 아마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이 눈물 젖은 성경책이 저의 영적인 기념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 다음 세대가 다시 그것을 보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 기념비,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이 영적 기념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영적 기지를 삼은 것처럼 우리 대광교회가 다음 세대 가운데 영적 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날 때 우리 대광교회로 다시 와서 이 안에서 회복되고, 이 안에서 치유되고, 이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정의치로 설 수 있는 그런 대광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영적 기념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장년 여러분, 어떤 영적 기념비를 남겨주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나의 때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물질, 수고, 헌신 모두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막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물질도, 땅도, 모든 건축 자재까지. 다윗과 같이 우리의 물질과 수고와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설 때까지 세상의 한복판에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중앙에서 버텨내고 지지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대광교회 믿음의 선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요단강 한복판에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광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신 책임이십니다.
다음 세대들 영적 부흥,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 질타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을 내가 가슴에 품습니다. 요단강이 흘러 덮칠 때까지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내겠습니다.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광교회 믿음의 선대들이 이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제때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막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에 잡된 우상들과 잘못된 사상들과 가치관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대와 환경만 탓하고 손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낼 것입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낼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광교회에서 사역하는 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싸워낼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저만 그렇게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 느헤미야 1장 1절, 잠언 1장 1절,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공통점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부모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대광교회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우리 대광교회 어른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들을 소개할 때 나는 개봉동에 있는 대광교회 출신이야, 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있어, 우리 대광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대광교회를 통하여 많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기념비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기념비입니다.